선물하겠다고 말하고는 막상 선물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말이라도 하지 말걸 하고 후회했던 켜켜묵은 기억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여러분은 왜 그때 선물하지 못했나요? 그때마다 하필이면 돈이 부족해서 또는 잊어버려서라는 핑계 아닌 핑계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는 선물을 약속해도 그 약속을 이룰 만한 능력이나 마음 또는 기억이 부족해서 상대에게 기대만 잔뜩 시키고는 실망만 안겨주곤 합니다. 하나님께 우린 가장 큰 선물을 약속받았습니다. 구약, 신약을 통틀어서 줄기차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약속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그 선물이 내 손에 잡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즉시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지만 여전히 영원한 삶을 상상해야 하고 또 때로는 죽음의 두려움도 느끼곤 합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온다고 하지만 기약이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언제 나올까? 지금 나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잘 살고는 있는 걸까? 의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본 말씀은 우리의 거짓된 약속을 훈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작은 선물마저도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주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누리는 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는 게 우리 모두의 심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유유자적 천국을 거닐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코뿔 쓰다듬고 싶기도 하고 악어랑 쌀보리 게임도 하고 싶고 고래 등을 빌려서 물놀이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와 절제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내와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는 건 다시 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죄의 영향에 있음을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천국에 산다면 꿀을 계속 먹는 게 뭐가 문제일까요? 또 우리가 천국에 산다면 이웃집에 오며 가며 들락날락 거리는 게 어떤 어려움이 될까요? 질병이 없으니 꿀을 무한대로 먹어도 문제없고 이웃들이 서로 간에 소유를 주장하지 않으니 시기, 미움, 이기가 없고 당연히 기쁨만 넘칠 겁니다. 왜 우린 과식해서도 안 되고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선을 지켜야 합니까?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 이미 시작됐지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우리는 한계 있는 이 땅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기를 위해 살거나 이기로 사는 사람을 의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 각자 자신만의 생존법이 있습니다. 악어는 자신의 딱딱한 등껍질과 커다란 입, 날카로운 이로 살아냅니다. 사자는 크고 강한 앞발 펀치가 특징입니다. 우리가 가진 생존법은 무엇일까요? 본래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큰 생존 비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뒤론 이기심으로 생존하는 게 본능인 것 마냥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겠다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게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입 바른 소리로 고마워 라고 말하지만 사실 진짜 고맙다기보다 그 말로 은근하게 더 많은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게 사람입니다. 상대에게 잘못하거나 미안한 행동을 했을 때에는 죄책감을 덜고자 보상행동 또는 내 마음을 덜기 위한 보답을 합니다. 결국 자기만 살기 위해 살거나 자기만 살려 하는 사람을 의뢰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말입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직접적으로 닥치지 않은 때에도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고통하는 이웃과 함께 고통을 느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웃이 제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사람일지라도 말입니다.
성경의 요구가 무리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고통 많은 이 땅을 살아갈 때 간신히 허들 넘어서 잠시 좀 숨 좀 고르나 했는데 옆 사람의 고통마저 피하지 말라니. 성경이 말하는 선에 도달하는 길은 히말라야 산 등반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은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가신 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때에 예수님은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 우린 더 이상 이기로 이 땅을 살지 않아도 영원히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내가 살려면 어쩔 수 없었어 라는 핑계를 대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이미 영원을 살으니 너의 아픔이 내겐 먼저가 될 수 있어가 돼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힘으로 이 땅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살 때에 진정 다른 이와 함께 아파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가 달라집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몇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을 사람이지 내가 의지하고 기대해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참소하는 혀는 슬라이텅으로 NIV는 기록합니다. 는 간교하다, 교활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간교한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고 해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겉으로 쉽게 간교한 사람의 진짜 속내가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겉보기에 달콤한 소리, 당연한 소리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속내를 여러분이 마주하게 된다면 그들의 거짓말에 분노가 치밀고 말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자기 종으로 만들 때 이 같은 수법을 씁니다.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유혹합니다. 펜트하우스에 나오는 대저택에 살지라도 이 사단과 함께 산다면 싸움이 끊이질 않아서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거짓 회유와 그것에 속아 분노하는 거짓과 분노가 범벅이 된 삶이 바로 이 사단과의 동거인이 겪는 숙명의 삶입니다. 눈에 보이거나 겉으로 티가 나는 것에만 관심을 쏟는다면 사단의 속임에 쉽게 넘어갈 겁니다. 사단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선물 포장지를 고르는 일에 전력을 쏟기 때문입니다. 포장지엔 영원한 사랑, 마르지 않는 기쁨이라는 문구를 적어놓고는 속을 비워두는 게 특징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포장지, 문구들을 외부의 성이라고 해보고 보이지 않는 마음과 영을 내부의 성이라고 해봅시다. 외부의 성은 육체의 만족, 사회적 커리어, 사람과의 겉보기 관계, 매일의 약속, 일의 성과, 취미 등일 겁니다. 이것들은 모두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도 외부의 성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정비했을지도 모릅니다. 영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 곧 사단과 사는 사람은 외부의 성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내부의 성이 없어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반면 내부의 성,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을 걱정하고 돌아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기 때문에 그분이 내부의 성에 떡하니 계십니다. 그분 덕분에 외부가 흔들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몸이 아파질지라도, 사회적 명성이 쌓이긴커녕 엎어질지라도, 주위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는 일이 생겨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부의 성을 돌아보는 묵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나의 영원한 물이 되어주세요. 말합시다. 지금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라도 내 영이 목마르다면 지금 당장 예수님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분은 잠언에 나오는 모든 지혜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샬롬!